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의 통치 개요와 평가 및 성전 수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실수도 없고 잘못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데에도 실패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교훈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할 소지가 있고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 있으며 악을 행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순히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미약하고 완악해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게 된다면 주의 말씀과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일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그 통치 전반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끝부분에서 행하였으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요아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상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요아스의 출발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시작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른 신앙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좋음으로 그 결말 또한 좋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겸손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좋은 시작을 했던 이 요아스 왕은 그 마무리까지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열심을 내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방 신들을 섬긴 그 앞전의 왕들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방치되었던 성전들을 보수하고 또 수리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사장들을 잘 도와주기도 했죠. 이처럼 겉으로 볼 때 요아스는 하나님의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하여 가드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군할 때 요아스 왕은 성전과 왕궁, 성물, 금을 취하여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한 그 성물까지도 적군 이방 왕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게 시작한 이 요아스의 마무리가 추락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거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를 완전히 덮어서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해 주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이 아세레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또 그는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마저도 돌로 쳐 죽이는 잔인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들의 그 신복들에게 살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 그 자만과 방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복으로 마무리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게 도와주시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